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285장, 찬송가 28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맘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맘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2장 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2장 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601면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22장 8절부터 20절까지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마지막 20절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돌아가서 보고하여 이르되 성전에서 찾아낸 돈을 쏟아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맡겼나이다 하고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왕이 제사장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야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함께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이에 제사장 hil기야와 또 아히감과 악볼과 사반과 아사야가 여선지 홀다에게로 나가니 그는 할하스의 손자 디과의 아들로서 예복을 주관하는 살룸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서 거주하였더라. 그들이 그와 더불어 말하매 홀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하나님이 너희를 내게 보낸 힘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곳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너희를 보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들은 말들에 대하여는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노라.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사자들이 왕에게 보고하니라. 아멘. 이른 새벽 주님의 성전에 나오시면서 5분의 성도님께서 1000번째 예물을 올리셨습니다. 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에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오늘 이 예배가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오늘 본문의 설교의 말씀의 제목은 개혁의 서막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은 남유다의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왕들 가운데 우리에게 가장 잘 알려져 있는 요시야 왕입니다. 이 요시야 왕의 개혁은 23장까지 이어지는데요. 오늘은 그 시작을 함께 하면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남유다의 16번째 왕이자 유다의 선한 왕이라고 평가받는 8명의 왕 중에 마지막 왕인 요시야가 8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오름으로 오늘 본문은 시작을 합니다. 이러한 요시야 왕에 대한 평가는 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함께 2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 요시야 왕은 히스기야 왕에 이어 다윗의 모든 행위를 따라 여호와의 눈에 정직하게 행한 왕으로 인정받는 단 2명의 왕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이러한 평가가 더욱더 대단한 것은 요시야의 조부였던 므낫세와 또 그의 아버지인 아몬에 이르기까지 무려 약 57년여의 기간 동안 이 남유다는 악한 길을 걸어왔기 때문입니다. 열왕기하 21장 9절 하반절은 이러한 남유다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수많은 이방 민족들보다도 더욱 심각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며 또 여호와를 버린 채 악한 길을 따라 살아갔던 그야말로 깊은 영적인 침체기 가운데에 이 요시야 왕이 등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역대하 33장에서는 요시야가 16살 되던 해부터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다고 기록합니다. 어떠한 계기로 그가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는지는 나오지 않지만 오늘 본문 2절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였다라는 평가는 요시야가 하나님을 처음 찾기 시작했던 16세 이후로 그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어떻게 이 암흑과도 같은 영적인 침체기에 그는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삶과 또 혁신적인 종교 개혁을 이룰 수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그러한 내용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마음에 또 주님의 말씀을 담아보기를 원합니다. 요시야는 26살이 되던 해에 성전 보수 공사를 시작합니다. 그의 조부 므낫세 때에 여호와의 성전에는 우상을 숭배하는 제단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그 성전 마당에도 역시 우상을 숭배하는 제단이 쌓이고 아세라 목상이 세워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두시겠다라고 말씀하셨던 이 하나님의 성전에 우상을 숭배하는 제단과 또 목상이 새겨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만 높여져야 했던 이 성전 안팎으로 우상을 숭배하는 제단들이 만들어졌고 또 여러 목상들이 세워졌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찾기 위해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우상들에게 절하고 제사 지내기 위해 성전을 찾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구해야 하는 곳에서 더 이상 하나님의 이름을 찾는 이들이 없던 암담한 시대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은 요시야의 아버지인 아몬 왕 때까지 이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우상들을 숭배해 왔습니다. 열왕기하 21장 22절은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그 길로 행하지 아니했다라고 기록합니다. 따라서 이 요시야 왕 때의 성전은 약 60여 년 가까이 방치되다시피 했던 곳이었습니다. 방치되었던 성전에는 먼지가 가득했고 제단을 쌓고 우상을 세우느라 이곳저곳이 많이 파손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성전을 보며 요시야는 성전을 수리하고자 마음먹은 것입니다. 그래서 목수, 건축자, 미장이를 고용하여 본격적인 성전 수리에 착수합니다. 그렇게 시작된 성전 보수 공사 중에 대제사장 hil기야가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이 율법책이 발견된 곳은 역대하 34장에선 헌금함이라고 기록합니다. 헌금함에서 발견된 이 율법책은 모세 오경이거나 또는 율법책을 기록한 것 또는 신명기 세 가지 중에 하나라고 추정을 합니다. 이 율법서는 보통 언약궤 옆에 두었던 성전 비치용으로 제사장들이 사용했던 것으로 여겨지는데요. 이러한 율법서를 누군가가 이 므낫세와 암몬의 극심한 우상숭배 정책 가운데에 훼손될까봐 헌금함에 숨겨두었을 것이라고 많은 성경학자들이 추정을 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숨겨져야 할 정도로 참담했던 이스라엘의 현실을 보여주는 모습이며 또한 오랜 세월 헌금함이 열리지 않았다는 것에서 성전에서 제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율법책을 발견한 대제사장 hil기야는 서기관 사반에게 전했고 사반은 요시야 왕 앞에서 이 율법책을 낭독하기 시작합니다. 율법책의 낭독이 끝난 후에 요시야 왕의 반응이 어떠한가요? 우리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아멘. 이 성경에서 옷을 찢는다는 것은 큰 슬픔이나 분노를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지금 요시야는 여호와의 율법책을 들으며 하나님의 말씀과는 너무나도 다른 삶을 살아온 조상들과 자신들의 모습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철저한 회개를 하고 있는 것이죠. 서기관 사반을 통해 율법책의 내용을 들었던 요시야의 반응에 대해서 보다 자세히 19절은 기록합니다. 우리 함께 19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이 19절의 앞선 내용은 율법책의 내용을 읽고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알고 싶었던 요시야가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더 알아오도록 명을 합니다. 그러자 제사장 무리는 여선지자 훌다에게 찾아가 이 율법책을 보여주며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묻습니다. 그리고 이 여선지자 훌다는 먼저 반드시 하나님께서 남유다의 형벌을 내릴 것이라고 말해줌과 동시에 요시야 왕을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어 그의 때에는 이 멸망이 이르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바로 이 19절의 내용입니다. 율법책에 기록된 저주의 말씀을 들은 요시야는 분내거나 조상들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마음은 부드러워졌다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부드러워졌다라는 것은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애굽왕의 바로와 같이 그의 마음이 강팍하여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았다라는 것과는 정반대의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겸비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겸비한다라는 것은 낮추고 엎드리다라는 뜻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스스로를 낮추었다라는 의미입니다. 한 나라의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죄인된 다 자신과 남유다를 발견하게 되었고 두려움과 떨림으로 그 말씀 앞에서 스스로를 낮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그의 옷을 찢으며 통곡하는 것으로 드러났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철저하게 반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요시야가 하나님 앞에서 다윗과 같은 왕으로 인정받으며 좌우로 흔들리지 않고 종교개혁을 단행할 수 있었던 이유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부드러운 마음과 겸비된 자세로 서는 것이죠. 말씀 앞에 예민하고 민감해지는 것, 바로 말씀 앞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그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16세기의 종교개혁가였던 존 칼빈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일이 참된 교회의 표지다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들을 변화시킬 능력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hum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게 무슨 뜻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기록된 잉크나 연필로 쓰여진 글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살아서 작동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바로 하나님과 같은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이 시간에도 역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떠한가요? 여전히 나의 마음이 냉랭하고 아무렇지 않으신가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는 부드러운 마음과 겸비하는 자세로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는지, 아니면 딱딱하고 굳어진 마음으로 들을 귀 없는 자가 되어버리지는 않았는지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말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자들입니다. 믿음이 말씀에 있고 그 말씀은 곧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말씀 앞에 단단해진 나의 마음을 발견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시간 성령님께 간절히 구하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새 영을 주사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오늘 말씀 앞에 반응하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요시야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은 성전 안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제단에 가로막혀 아무도 찾지 않는 낡고 허름해진 성전 안, 먼지 가득 쌓인 황금암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발견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인 오늘 우리들 역시 요시야 시대의 성전과 같지는 않은지 돌아봅시다. 나의 생각과 마음과 뜻에 가로막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이 더 이상 발길도 손길도 눈길도 닿지 않는 저 깊은 구석 어딘가에 박혀 있지는 않나요?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이 그 깊은 곳, 먼지투성인 곳 가운데에 계시지는 않은지 우리들의 마음을 간절히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율법책을 꺼내 들고 읽어나가는 우리들의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허락하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악하고 악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고 그 말씀 앞에 부드러운 마음과 겸비하는 자세로 반응했던 요시야와 같이 우리들이 이 악한 세대 속에서 주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이 이 시간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새 영을 주사 굳어지고 메말라버린 우리의 마음을 지하여 버리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더 이상 다른 것으로 만족하며 다른 것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진리로 삼으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우리들의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발 하나님의 말씀을,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마음속 제일 깊은 곳, 어두운 곳에 내버려 두지 않는 우리 모든 제2교회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른 새벽 주님 앞에 나아오며 정성껏 예물 올려드린 손길들 있습니다. 믿음으로 준비한 마음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주님께 드림이 기쁨이 되며 감사가 되는 손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간절한 기도의 제목 주님 들어주시고 또 힘들고 어려운 이들에게는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이 쓰는 것 가운데도 함께하사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에 온전히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